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복 받기 위해서 참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흉년이 들자 그랄 땅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찾아와 막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된 이유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그 해에 농사한 소출이 100배가 되었습니다. 뿌린 씨보다 100배 더 많이 수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 풍작을 이룰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25배에서 5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삭의 주업은 농사가 아니라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농사가 주업인 토박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은 수확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잘되고 잘돼서 계속 거듭하게 잘돼서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흉년의 상황에서 그 지역의 토박이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어도, 그래서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환경이 좋고 또 내 자신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잘되고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은 굉장히 건조해요. 비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우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은 사람들의 식수를
위해서 꼭 필요했고요. 그리고 농사나 목축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렇게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적대시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삭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적대와 시기를 그리고 거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를 당하고요. 우물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읽어놓은, 정말로 힘들게 읽어놓은 사업장을 빼앗기고 그리고 집을 빼앗긴 거예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야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문 말씀처럼 이삭이 정말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아비멜렉의 부당한 요구에도 대항하거나 다투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요구대로 조용히 그랄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에서 떠나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이삭에 대한 공격과 계속되는 핍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랄 골짜기로 이주한 이삭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고 또 우물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는 곳마다 우물을 얻기 때문이에요. 땅을 판다고 우물을 얻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사막에서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은 횡재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서 파는 족족 우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땅이니 그 우물도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자 이번에도 여지없이 우물을 얻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신의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삭은 두 번째 우물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요. 그러자 또 우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 번째 우물을 판 후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랄의 목자들이 갑자기 착해졌을까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삭의 이런 지속적인 양보와 온유한 행동들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왜 양보했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분노와 징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보복해야겠다라는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행동과 태도에는 어떤 징후와 적개심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랄의 목자들이 이런 이삭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랄 목자들도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양보하는 이삭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삭의 온유한 태도를 통해 그리고 매번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는 형통함을 통해 그랄 사람들은 이삭 배후에 있는 절대자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요. 그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이삭과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이삭과 다툴 수 없었던 이유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이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다가 이후에 본래 거주하던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본절의 내용은 이삭이 부엘세바로 이주한 후에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함께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빼앗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할까요? 그 이유가 심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파는 족족 우물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이처럼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이삭이 거부가 되는 모든 과정을 친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친히 목도한 거예요. 이런 이삭은 비록 억울하게 자신의 우물과 삶의 터전을 빼앗길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히려 시종일관 온유함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다른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는 이삭의 온유함을 지켜보았던 거예요. 이런 기적들과 이삭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삭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유지해온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왕 아비멜렉은 정확하게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통 일반적인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신이라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도 엘로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일반적인 그 신의 이름으로 엘로힘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 이방인 아비멜렉과 이삭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이삭과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시기하고 박해하는 세상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역시 우리에게 나아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비록 시기와 멸시를 당하고
또 빼앗기고 쫓겨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런 이삭의 인생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선과 유익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 같은 사건, 좋은 것 같은 사건 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그 사람의 유익, 선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모든 그 초점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닥친 흉년의 사건도, 그리고 반대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풍년의 사건도, 그리고 우물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억울한 사건들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은 흉년의 사건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넘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완벽하면 그런 실수나 그런 흉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풍년과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 같은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쁜 일 같은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택하신 백성에게는 모든 사건들이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겠죠. 따라서 복된 사건은 당장의 유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사건은 믿음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왜 주셨는지, 그 사건은 왜 주셨을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복된 인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일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남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에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성경은 이런 우시야의 형통에 대하여 평가하길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는 자신의 그 형통을 잘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 외에는 허락되지 않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그만 문둥병이 걸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그를 치신 거예요. 일국의 왕이 순식간에 가장 저주스러운 문둥병에 걸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문둥병이라도 걸려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도 은혜인 거죠.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풍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이삭이 바로 그런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말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 믿는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삭은 흉년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과 생활 터전을 빼앗을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비멜렉에게 이삭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저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삭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복을 간구하는 그런 복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은 어떻게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복을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복을 주셔야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의로움과 공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순종의 의로움과 공로를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공로와 의로움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이유, 거룩한 백성, 곧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100%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믿음의 진실성은 우리의 행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행위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가 나의 것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믿음을 시종일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포도나무라고 우겨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우겨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교회에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바로 마지막 심판날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엄청난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곧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 사역자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믿음의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 역시 꿈과 환상과 거짓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많은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중에 개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혹하는 꿈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어요. 그럼 그 많은 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꿈은 틀리지 않아. 내가 들은 음성은 틀리지 않아. 교만한 거예요. 저는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수많은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분명히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요.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가 깨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깨질까요? 악한 영들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도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요. 신비한 현상들이 세상 종교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나타나요. 왜 그래요? 종교의 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은 기적과 치유 그리고 신비한 현상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준대로 믿고 그 기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3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러나 이분이 과거에도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은 하나님은 절대로 없다고 굳게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8년간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어린 시절 교회 안에 있던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족한 거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혈기를 부리던 장로님을 보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혈기를 부리고 막말을 하는 그 장로님을 보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아이의 눈으로 볼 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혹시 나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서서 확인하면 너무 늦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기분 좀 나쁘더라도 좀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확인하는 게 저는 몇 천만 배 낫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하는 한 그 성도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은 무엇보다 자신의 아내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과거에 자기 아내를 아는데 결코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내를 내가 아는데 결코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길 원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넉넉히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